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갚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에 삶의 첫 자리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예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배움과 섬김의 석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5년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정해 주셨사오니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25년도에도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믿음, 시간,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인해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장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능력 있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 가득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 사업장을 위해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지역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하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섬기는 우리 지역장님을 비롯해서 작은 목자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찬양 받으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 모든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이 추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의 양식 얻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능력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2025년도를 맞이하실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충성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탁월해진다 또는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태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게 여기는 어떠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나 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매 순간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그러니까 YWAM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간사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에게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곳에서 강의를 요청을 해서 제가 거의 모든 대륙을 다 방문을 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집회에서 강의를 요청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주 작은 소그룹 기도 모임인데 간사님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주제로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집회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그러한 컨퍼런스나 집회를 가게 될 때는 왠지 더 무겁게 되고요. 왠지 더 마음을 다하게 되고 내가 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그룹, 저 경상도에 있는 한 작은 소그룹에서 강의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주제로 해주세요. 가면은 이제 몇 분이 앉아서 YWAM의 훈련이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묵상, 중보기도 등과 같은 그러한 훈련을 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마음 가운데 이거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으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깨트리시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또는 강의를 하고 선교단체를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또는 기도하는 삶의 영역이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대부분 매일마다 마주하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내가 좀 상담하면서 빨리 시간을 흘러보내서 보내야겠구나. 이러한 상황을 아마 종종 마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게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일어나고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에 매 순간을 우리가 긴장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작은 일처럼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구역 식구들,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작은 기도 제목인 것 같고 작은 아이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의 삶, 내가 기도하는 그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바쳤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에 교만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며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으로서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모든 것이 다 진멸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심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중요한 일들만 바라보면서 미처 신경 쓰거나 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교만의 영역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것조차도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보시는데 바로 아간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 아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모두 바치라고 했던 이 헤렘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리라. 너희가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아간을 소개하면서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세라의 증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는 베레스와 쌍둥이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어떤 의미에서 조상이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시는데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베레스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되고요. 바로 그 베레스의 쌍둥이가 누구냐면 바로 세라입니다. 이 세라의 지파 가운데에 있던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사자와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축복하셨던 그 유다 지파의 그 아간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때로는 나 개인이 성장하고 나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몰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간이 이런 일을 행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는 아간이 범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가운데 이 아간이 범죄했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다룬받아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매, 이제 아이를 정탐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해발 약 마이너스 250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요. 그 바닷물보다 이 여리고성 자체가 지대가 훨씬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험준한 산악지대를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그 아이성을 향해서 그 험준한 산악지대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전사시킨 사람이 12,000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작은 성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은 승리에 취해서 범죄는 아간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영적인 나약함, 영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됩니다.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이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를 꺾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나의 교만이 꺾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불안해하는 영역이나 우리가 근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동시에 작은 일에조차도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집회에서 또는 어느 그 예배에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감춰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척을 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나 그러한 삶의 일들이 세상적으로야 5년 후 10년 후에 반드시 그 악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영적으로 당연히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성실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하게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세요. 다 지켜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한 것 가운데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반대로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이, 내 아이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4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 정도가 올라갑니다. 뭐 죽은 사람이 36명쯤 되나,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전쟁에 가게 됐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너무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은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우리가 위험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찮은 것, 쉬운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새벽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승리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다시 한번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간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에 반드시 다룬받아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이 여기에 아주 잔뜩 썩어 있는 그러한 빵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푸른 곰팡이가 그냥 다 피어나요. 푸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뭇거뭇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막 송송송송 곰팡이가 올라와 있어요. 애기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와서 그 곰팡이 있는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다고 기대하면서 아이들은 먹으려고 해요.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이 그거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학교든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먹는다고 할 때 모든 어른들은 아마 그걸 보면 못 먹게 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얼마나 몸이 그걸 받지 못하겠어요. 어느 부모도 어느 누구도 아이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두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탈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갖지 않는 게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재물일 때도 있고요. 그게 어떠한 기회일 때도 있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직업일 때도 있고요. 직장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더 빨리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할 텐데, 소유해야 할 텐데 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니, 어느 집 아이는 벌써 그렇게 됐대, 어느 집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대. 우리 스스로가 비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기면서 이 아이성에서 승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들의 신앙과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성에서는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야 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교만에 빠져 있고 작은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성 이후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삶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 제가 그것들을 받을 때에 그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미련하여 알지 못한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먹으면 탈나는 걸 분명한데도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걸 움켜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신을 벗었습니다. 제 발에서 신을 벗고 제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군대 장관이 나를 마주해 주시고 이 군대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승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만이 꺾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기세가 확 꺾어버린 거예요. 기세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기세가 꺾어버리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
마주하면서 여호수아는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하나님, 기세가 꺾어진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세가 꺾여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져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승리의 역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이것이 땅에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보는구나 라고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리더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목회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하였다고요? 아간이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공동체적인 범죄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건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 내면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연약함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 사단이 늘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요,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속여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지, 영적으로 절대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이제 헤렘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는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온전히 멸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게 됐습니다. 아간과 같이 그것을 가져가고 훔쳐가고 속이면서 살게 되면 오늘 12장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멸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멸하지 않게 되면 이 헤렘의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은 온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받은 내가
멸망당하는, 멸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는, 온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결국 무엇으로 전락하게 된다고요? 온전히 멸망당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이 군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느니라 라고 12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범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된다면 너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 귀한 열매들을 너희들이 얻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그 삶에 동참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악원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면 오늘 이 아이성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미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와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은혜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나머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시리라 믿으며, 주님 앞에서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한 사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찾아가시며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참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꾸신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도 오직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참된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게 안아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누워 계시며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